오늘 믿음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예측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세계와 또 소립자의 그 세계가 있다고 물리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1초가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그 천국,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복음을 지금 이끌어 주시고 또 도우시는 믿음의 그 공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공간과 믿음의 공간은 같을까? 전혀 다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3차원적인 물질의 세계 속에 학습되어지고 길들여진 그런 그 안목을 딱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 했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늘도 이 땅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지구의 무게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 짐작하십니까? 내 몸무게는 매일 저울에 올라가서 재어보니까 금방 알 수 있지만 지구의 무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5.97 곱하기 10의 24성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숫자 영역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이 무게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것도 가볍게 공중에 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풍선이 아닙니다. 근데 공중에 띄우시고 45억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연료 한번 공급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태양의 주위를 돌게끔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바닷물도 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밀물, 설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바다에 엄청난 양의 산소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여러분 정말 참 천국 가면 꼭 여쭤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초월의 세계 속에 존재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구원하시려 이 땅까지 육체의 장막 쓰시고 오셔서 전혀 그런 티 한 번 내신 적 없이 우리 인간과 같이 잡수시고 물을 마시기도 하시고 또 피곤하실 때 주무시기도 하시며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전지전능함을 다 감추신 채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 하늘 자녀들을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수백 번, 수천 번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도 마음에 그것이 쌓이지를 못합니다.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뭐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세계의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날마다 눈 뜨면 물리적인 영역 밖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알려주셔도 그 세계에 대한 것이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인간 세계 1초와 소립자 세계 그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와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정말 이건 상상을 초월해 있는 이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흔히들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면 모세를 떠올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한 힘이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모세만 바라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다 하는 이것은 기억해도 지팡이를 통해서 그 홍해를 육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 속에 익숙해져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만 어린 시절부터 체득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외칠 때 무너뜨리시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그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격퇴시키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어쩌다가 이뤄진 한 사건이라니 믿음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있으니까 지난 옛날 얘기처럼 전설과 같은 얘기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결단코 이것은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역사가 3,500년 전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임을 우리 모두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촉발시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전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실현시켜 주는 거니까 이 물리적인 육적인 세계와 하나님께서 작용하시는 그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믿음이라는 이 요소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순간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면 우선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우리가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갑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100년을 들고 있어도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격발 장치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믿음을 작동시키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그 역사도 그건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지 오늘날 우리 시대는 아닐 것이다. 전혀 아닙니다. 육의 세계와 믿음의 그 세계를 연결시키는 이 촉매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강하게 갖지 못하고 물리적인 이 세계의 것만 자꾸만 들여다보다 보니까 홍해의 역사도 다 잊어버리고 또 여리고성의 역사도 다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역사도 매번 설교를 통해서 옛날 얘기처럼 들을 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또 홍해를 가르게 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시거든요. 그럼 왜 그 같은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 육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 격발 장치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이 땅의 것에만 우리 몸이 익숙해져 있고 다른 어떤 영역의 것을 생각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시간도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시기가 오면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해도 안 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모든 역사가
다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지구지요.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없던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해내셨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단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생겨진 지구에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고 80억 인류 인생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무게는 우리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80억 인류 인생 모두가 다 평균적으로 100kg씩 정도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온갖 그 짐승들,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양의 물들, 그 무게들 다 한번 합쳐 보십시오. 천문학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희한하게 어떻습니까? 고장 한번 일으키지 아니하고 45억 년 동안 1년이면 태양 한 바퀴를 돌고 제자리에 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기막힌 일들을 우리는 늘 당연하게 여기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예의주시하시면서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참 기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신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임을 항상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되도록 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성령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참으로 아무 일도 아닌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 성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 있어야 되겠고, 물리적인 어떤 전투가 벌어져야 되겠고,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만 전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하나도 준비하지 않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승리의 공식과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는 일과 인간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믿음이라는 이와 같은 그 격발장치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그 일들이 구현이 이제 빨리 안 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반드시 되는 일로 여기시고 믿고서 진행하시게 되면 믿음을 갖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집니다만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그 현상들이 어렵고 장애물처럼 보이고 또 태산처럼 항상 앞길을 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복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영적인 눈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크게 키워야지 지구라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묻어있는 적은 티끌 같은 좁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 지구를 자꾸 들여다보니까 지구라는 존재는 커 보이고 할 일은 많고 그런 어떤 생각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물이 있으라 하시면 물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뭐 어느 것 하나 어떤 물리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적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그 초롱의 요새였던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주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성 주위를 한 번씩만 돌았을 뿐입니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체험은 우리가 해본 적이 없죠. 성을 빙글빙글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지더라. 그럼 누가 칼을 들이대고 화살을 날리고 온갖 그 무기를 동원시켜서 저게 그 성을 침공할 그러한 그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기만 하면 널리 성이 무너진다면 말이죠. 물리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믿음의 법칙 속에서 전부 일어나는 일인데 믿음을 격발시키지 아니하게 되면 이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철저한 믿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머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9장 2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믿음을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태어나면서 소경이었던 자들이 눈이 열린다는 것 2000년 전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두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 눈이 밝아지도록끔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로사대 어떻게 되라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의 그 격발 장치를 한번 격발을 시켜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그 두 소경은 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30절입니다. 그 눈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진지라고 했습니다. 뭐 한 10%만 믿고 15%만 믿었다면 눈이 뭐 열릴까 말까 아주 희미한 정도 눈이 열렸겠죠. 그들의 믿음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 눈들이 밝아졌더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죠. 이렇게 된다면 안과 다 문 닫아야죠. 병원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 안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전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가 그래서 영적인 도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공간과 이 시간, 공간과 시간이라는 틀 속에 우리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도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니라고 했습니다. 자, 홍해를 가른 역사, 또
기드온의 역사, 여리고의 역사, 이 두 소경에 대한 역사,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전부 뭉뚱그려서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 인간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일러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 믿음대로 믿음의 격발장치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이죠. 10명에게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듣더라.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모든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능으로 된다고 했습니까? 인간 세계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물리적인 법칙을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고 하셨거든요. 창세기 18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8장 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정녕 너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 자식을 볼 낙이 어찌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사라가 살짝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는 학습되고 경험했던 그 경험의 법칙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나이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가 가까워진 연령이었는데 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정말 참 웃을 만한 어떤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14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구에 가장 가까운 달이 있지 않습니까? 달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령 지구에서 30km 정도 드는 사람이라면 달나라에 가면 6배는 더 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는 내가 30km밖에 못 들었는데 달나라에 오니까 180km를 번쩍 드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어디에 내가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180km도 아무렇지 않게 드는데, 이 물리적인 이 세계에 생각이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 180km 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이게 전부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말이죠.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뭐 안 된다 하면 달을 생각하십시오. 지구에서 2m 높이 뛰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달에 가면 6배면 12m를 뜁니다. 12m 뛰는 사람 보면 여러분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문자로는 믿으면서 실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또 복음길을 가면서도 기쁘고 행복해야 될 그 공간이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앞으로 들어올 식구들에게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선생이 되어야 되고, 두 소경과 같은 믿음의 격발장치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달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지구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렇게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간을 항상 만들어 놓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그 공간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세계복음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가슴에 떨림이 없었습니까? 야,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하랴. 그럼 바다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과연 여기에 길이 날까? 바다 열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도저히 길이 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예,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만드셨습니다. 예, 우리는 지구의 중력의 지배를 받고 이 경험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이라는 세계로 잠시 우리 몸을 좀 이동을 한번 시켜본다면 여기서 2m 정도 넓이뛰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는 12m를 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어느 공간 안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간 안에 언제나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여호사처럼 또 갈렙처럼 모든 역사를 다 완성시켜주는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아름답고 큰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넉넉히 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